그 19세기 그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대학 그 신학과에서 문제 출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해서 논하라라는 그런 제목이 나왔는데 유일무이하게 모든 교수들로부터 만점을 받은 답안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것도 단 그 답안지가 한 줄이었습니다. 한 줄 답안지. 그 답안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 낭만파 3대 시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쓴 답안지입니다. 그럼 궁금하십니까? 뭐 그 개그맨이 궁금하면 500원 그러던데. 그 답안지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역시 시인답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의 핵심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천안한산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물이고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인 대신 주님을 만나니 그 얼굴을 붉히더라. 그냥 우리 얼굴만 붉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고 우리 어른들도 있고 또 젊은 세대 또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저희 교회도 3대 동일 신앙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모든 예배를 다 같이 드려요. 그래서 새벽에도 아침에도 또 오전 오후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주일학별로 또 점심시간에 주일 점심시간에 따로 이렇게 모이기는 하지만 모든 예배는 함께. 그래서 이제 3대 동일 신앙.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가르쳐도 줘야 되지만 보이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시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안한산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3대 동일 신앙으로 대대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보이죠? 로마서 하기 전에 제가 재작년인가 우리 이제 직원들과 함께 부산으로 이제 연초만 되면 워크숍을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이제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 이제 워크숍 갔다가 오는 길에 가까운 경남 창원에 들렸습니다. 그 창원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신앙의 선배잖아요. 그런데 뭐 일사가고라는 그런 설교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때 가서 주기철 목사님의 또 한편의 설교를 눈으로 봤습니다. 저 제목이거든요. 하나님을 열애하라. 하나님을 열애하라. 그러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설교 한 줄이 그 밑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시죠?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정성으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자.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을 필요 없죠.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무신론자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성으로 섬기고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천안한산 주님의 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한 줄이 제 마음에 전율을 느끼게 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이 양에 믿을 바에 뜨겁게 사랑하자. 제가 오카노 목사님께 제자 훈련 받으면서 오카노 목사님 제 1강이 그거잖아요. 광인론. 미쳐야 된다. 우리가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 예수님 믿으려면 그냥 대충 믿지 왜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녀? 그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뜨겁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렬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성경이,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이지만 저는 로마서가 그렇다라고 봅니다. 조상현 목사님 책을 보니까 로마서 천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마서 천독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천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상현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이제 로마서부터 천독을 한 거예요. 로마서 천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천독 끝나면 신약을 천독을 하고 신약 천독이 끝나면 더 확대해서 성경 전체 천독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어떻게 천독을 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에 할 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 이게 금방금방 되어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부터 1년에 1독, 2독 하던 성경을 한 달에 1독으로 당겼습니다. 한 달에 1독씩 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 1독 합니까? 서면 다 성도들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이드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매일 유튜브 빠른 성경 통독을 읽을 분량을 해서 한 달 분량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바이블 동서남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매일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달에 1독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적어도 1년에 12독.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성경 100독은 하고 가야죠. 주님 앞에 갔을 때 성경 100독은 하고 가서 다른 것은 못해서 주님 제가 성경 100독 하면서 주님과 사귀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도 정말 성경 100독 이상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강의하면서 이제 신대원들은 3년밖에 되지 않지만 대학부터 들어온 학생들은 적어도 7년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7년 동안 성경 100독을 목표해서 지금부터 읽으십시오. 내가 첫 번째 시간에 그 도전을 줍니다. 우리 그 오카노 목사님 광인론 했던 것처럼 성경 100독 하지 아니하고 목회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100독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처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100독해요? 그러다가 지금은 잘 하십니다. 물론 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50 몇 분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니까 되네요. 그러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들렸던 말씀이 들리고 안 보였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어떤 분은 정말 퇴근하고 와서 TV 보지 않고 성경을 보요. 보통 1년 한 달에 1독 하려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을 꼬박 그냥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늦게 퇴근해가지고 10시에 돌아와서 씻고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2시에 완독하고 읽었다고 목표 달성했다고 올려요. 우리 카톡방에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요즘 그분이 그래요.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내 믿음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구원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시계가 없네요. 이게 시계가 없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사인을 주십시오. 네, 시계가 없어요. 네, 시간을 제가 맞추려고 하는데 시계가 안 보여서 구원의 전 과정을 그 이제 설명한 것인데 교리와 실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로마서는 그냥 구원의 교리만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 이론뿐만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구원의 교리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죄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그 의로운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요. 그때부터 진짜 이제 성화의 삶,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로마서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 가르고 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은 바로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이 시작됐단 말씀이에요. 그 삶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도 중요하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의 실천, 성도의 생활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원리를 가지고 로마서를 한번 보겠는데요. 1장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방인의 죄. 여러분 로마서를 이제 읽어 오셨나요? 제가 목사님께 숙제를 드렸는데 로마서 읽어 오시게 해주십시오. 그래 했는데 읽어도 그냥 뭐 이렇게 읽었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16절, 17절 말씀까지가 이 지금 복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복음이 이 성경의 구약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복음이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다. 1장 16절에 또 그 복음이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은혜다라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까지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18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하는 사람들에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느냐? 1장 28절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립니다. 진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의 모양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 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 온갖 죄가 나타나는데 그 모든 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때부터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둘 때에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때부터 21가지 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 지은 자를 옳다고 인정하느니라 라고 이제 로마서 1장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세상에서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꾸 그렇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다라고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성애 하는 자를 옳다고 박수 쳐주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변질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바로 이 이방인의 죄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이방인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2장은 무슨 죄가 있어요? 시작. 유대인의 죄라 있어요. 유대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러면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믿는 우리들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생각하면서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잘 짓는 죄가 뭐냐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입니다. 남편을 정죄해요. 안 믿는 남편을 정죄하고, 안 믿는 가족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 이방인도 죄가 있지만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우리는 판단할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오직 판단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죄가 있어 보여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와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죄합니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처럼 그런 정죄를 하죠. 뭔가 죄가 있어서, 아니면은 판단하고 이런 거. 그런데 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네가 거짓말하느냐? 율법을 범하지 말라 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느냐?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이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2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런 죄, 우리가 짓기 쉬운 죄가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라는 거예요. 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판단합니다. 조금 먼저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믿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이 믿음이 좀 초보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단계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단계, 어린 신앙, 조금 더 성장하는 신앙, 조금 더 성장하는 신앙,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 단계가 있어요. 교회 오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막 들어온 신앙도 있고 성장하는 신앙도 있고 상당히 수준에 있는 신앙,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우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먼독교라고? 그렇게 참 가슴 아픈, 정말 왜 그래야 됩니까?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 세상의 소망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욕을 받는 것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 그러므로 전 인류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래서 2장에는 사실 이제 그런 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을 쭉 2장에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 보니 꼭 매주 같습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매주 같다니까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매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효능인지 아세요? 매주를 통해서요, 장을 만들죠, 된장 만들죠, 고추장 만들죠, 집장 만들죠. 그 매주 효능에는 베리벨 우리의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는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엄청난 효능이 있어요. 사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매주 같은 분이시거든요. 이사야 말씀 보면 아름다운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으셨다고요.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매주 같다는 것이 기분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매주 같다는 말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매주 같아 보여도 속 사람은 엄청난 효능을 주는, 엄청난 사람에게 선한 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적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이면적 그리스도인 되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사랑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요? 그랬어요. 선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 것 없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면, 죄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입게 얻은 백성이 우리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떤 어른 할 것 없이 여기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숫자 4.5와 5는 반끝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반끝 차이 때문에 5는 항상 4.5를 명령을 하는 거죠. 반끝 때문에. 야, 물 떠와 그러면 물 떠와야 돼. 커피 타와 그러면 커피 타와. 4.5는 항상 그렇게 종처럼 끌려다니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가 야, 물 떠와 그랬는데 4.5가 개겼어요.
안 떠오는 거예요. 왜 또 물을 안 떠와? 그랬더니 사정호가 그랬어요. 나 점 뺐어. 점을 빼니까 몇이 된 거예요? 45가 됐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죄의 점을 빼는 순간에 마귀의 종노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마귀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딱 달라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점 빼시기 바랍니다. 성형외과 가서 요 점 빼는 것만 빼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점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노를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사탄을 쳐 부수는,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의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에 뭘 이야기하냐면 칭의를 이야기해요.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 뺐어요. 죄의 점을 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고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4장에서 두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다윗은 간음죄 지었죠. 살인죄 지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회개했던 내용이 시편 51편이고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찬송했던 게 시편 32편이에요. 죄가 가리움받고 허물이 사함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찬양을 한 겁니다. 다윗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죠. 자기는 분명히 간음한 죄를 지었어, 살인한 죄도 지었어.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가려진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허물이 사함받은 복을 받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에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시편 32편에 말했던 것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칭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여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점 빼고 능력 있게 삽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칭이에요. 그러면 칭의가 되었다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5장이 칭의의 결과. 5장 1절이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아니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칭의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기 때문에, 죄가 가려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불법과 허물을 주님께서 가려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려주셨어요. 도말하셨다. 기억도 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5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하지 못했을 때 그 말이에요.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바울은 연달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즐거워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리고 보니까 그 5장 그 2절, 3절과 4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는 줄 알게 되었다라고 그 믿음이 생겼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그 연단, 그 환난까지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은혜구나. 모든가 합력할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칭의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막 억지로 와서 섬기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라고 예수 믿는 것이지, 여러분 억지로 그냥 부담감 때문에 그냥 안 믿으면 죽을 것 같고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교회 맞죠? 이름도 주님의 교회, 의미도 주님의 교회. 그럼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행복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이죠. 너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볼 때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은 행복한 상태. 제가 최근에 애손녀를 봤거든요. 그렇게 안 보입니까? 예. 애손녀 봤어요. 그래서 애손녀가 지금 이제 7개월 됐는데, 그 하는 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생기기는 그렇게 막 잘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게는 최고의 그냥 미스 코리아 같아. 예.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그게 새삼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판단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누려야 되죠. 그래서 자 5장의 칭의의 결과 누렸어요. 그런데 5장 12절부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의 종로를 하는, 의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대표성의 원리. 그 유정옥 사모님이 쓴 우는 자와 함께 울다라는 그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대진표를 바꾸라라는 그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모님이 암에 걸렸어요. 이 암에 걸려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암과 싸워서는 자기가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 암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나의 대표는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신데 대진표 자기 이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대요. 그 사모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넣었어. 그래서 내가 암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나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암과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은 암도 이길 수 있고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암을 치유하는 대표, 나의 대진표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넣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싸우졌어요? 자기 이름 대신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넣은 거예요. 대진표에 그 이름을 넣은 거예요. 간혹 야구에요, 대타가 나와서 홈런 치거나 그냥 안 쳐서 역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의 대진표에 여러분 이름으로 싸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의 대신에 대진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기십니다. 왜요?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5장 12절 이하에 바로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를 왕노릇하는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교회 다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이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진표,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만 넣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그 대진표에 여러분 이름 대신에, 여러분 자녀 이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의 대표는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대표는 우리 최 목사님, 우리 교회 대표이기도 하지만 진짜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표 가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부터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교회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사업장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다니는 학교의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칭의의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누리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자, 그런데 칭의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6장, 7장, 8장에 보면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요. 자, 6장에서는 성화의 원리, 7장에서는 성화와 율법, 8장에서는 성화와 성령이에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죠. 자, 이 6장의 성화의 원리는 뭐냐면 6장에 가면 바로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우리 성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내 자아도 죽었다. 내 고집도 죽었다. 내 생각도 죽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게 성화의 첫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정교연 수련회 지금 집회만 하지만 전에는 막 운동회도 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운동회, 가을 운동회 하면 초등학교 운동회 생각나신가요? 그 운동회 때 그런 모습 있죠. 달리기 하고, 달리기 하다가 사탕 주워 먹고 또 밀가루 이렇게 얼굴 범벅하고 과자 따먹기 하고, 이 미션을 주는, 이제 두 아이가 달리기 선에 딱 섰습니다. 한 아이는 운동 육상 선수 출신이었어. 한 아이는 몸이 비실비실한 아주 약한, 누가 봐도 누가 이겨요? 육상 선수 친구가 이겨야 마땅해. 그런데 딱 하고 달렸어요. 달려서 가운데 미션, 메모가 있어요. 딱 가보니까 이 달리기 잘하는 친구는, 야, 이 운동장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할머니와 함께 달리기, 이거였어요. 미션이. 근데 이 연약한 아이는 처음에는 뒤처졌지만 딱 메모를 보니까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리기, 그랬어요. 그러면 자, 골이나 누가 이겼을까요? 예, 체육 선생님과 함께 달리는 아이가 이겼죠. 왜냐하면 아무리 육상 선수는 달리기를 잘해도 할머니가 달릴 수가 없어. 야, 이놈아 천천히 가.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빨리 달려야 돼. 빨리 해도 달려갈 수가 없어. 그런데 체육 선생님은 야 빨리 달자. 뭐 아이가 못하니까 내 등에 업혀 하고 막 체육 선생님 등에 업고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달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다가 신앙에 방학을 하신 분이 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 좋은 예수님과 왜 결별하고 헤어지려고 하는지 몰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죠. 나의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 넣으면 예수님께서 싸워주시고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인데 왜 예수님과 결별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거든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진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만이 둘러 진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2장에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 아니 그 주님 왜 놓치냐 이 말이죠. 예수 믿는 복은 이 주님과 함께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요. 그 성화의 원리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그러니 무기를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어서 의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의의 무기가 되어서 의의 순종, 주님께 순종하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복입니다. 이게 성화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봤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꼭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7장의 모습이에요. 7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야, 나는 이게 사도인데 나 이렇게 복음도 알고 예수를 잘 이렇게 믿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왜 내가 이 죄에 끌려가냐? 나중에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정도로 그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막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막 고백하기를 야, 내 안에서 짓는 것은 네 죄가 그래.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이 7장 15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나도 이해할 수 없어. I do not understand라고 영어로 보면 I don't understand. 나 그것을 이해하지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끌려가서 죄에게 그렇게 이렇게 내 자신이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이 주님의 교회 성도인데 어떤 때는 세상 가운데 그 죄에 끌려서 그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가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어느 부에서 추장이 아이들을 놓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얘들아, 내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어.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고 한 마리 늑대는 나쁜 늑대야. 그런데 이 늑대가 날마다 싸워. 오늘은 누가 이길까? 그랬어요. 누가 이길까요? 어떤 놈의 늑대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요? 예. 얘들이 누가 이길까? 모르죠. 근데 그때마다 다르니까 추장의 답입니다.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겨.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의에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죄도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탄도요 내 마음 안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님도요 내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냐면 들어오지 않으셔요. 못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것은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주신 말씀. 나에게 문 두드려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주님이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도요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랬어요. 새가 내 머리로 날아올 수는 있지만 내 머리 위에 앉지 못하도록 쫓아라 그랬어요. 마귀가 한 길로 올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사탄을 물러가라 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죄가 안 들어와. 그런데 여러분 죄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근히 딱 허용해. 한 번만 딱 한 번이다 하고 딱 허용하는 순간에 죄가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 열어버리는 순간에 딱 죄가 들어와서 거기다 이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둥지 틀지 못하도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7장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얼마나 탄식하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까 깨달은 게 성령입니다. 성령. 8장 말씀 봐보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죄에 매여서 끌려가던 내 인생 그렇고 보니까 이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장은 성령자입니다. 성령자. 여러분 모든 것은 만유인류의 법칙. 내가 놓으면은 땅에 떨어진 게 만유인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만유인류의 법칙을 이기는 법칙이 있어요. 에두벌림의 법칙. 에두벌림의
수소를 넣으면 둥둥 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령의 법칙이에요. 모든 죄는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 전부 떨어져.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지만 주님, 우리는 뭐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밀가부를 하려고 하는 사탄이 넘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31절에 그러니 누가 정죄하리요. 32절 그러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리 그리고 율법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랬는데 성령의 하나님을 알미암아 이기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 세 사람, 이제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도전하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국대급 수영 선수, 한 사람은 동네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퐁당 들어갔어요. 꼬르륵 빠졌어요. 자, 동네에서 수영 잘하는 사람 한 1000m 막 갔어요. 그런데 1000m에서는 갈 수가 없어. 꼬르륵 빠졌어요. 자, 국대 수영 선수, 마린보이 이거 태평양 건너겠다고 수영 도전했어요. 그는 1000m, 2000m 갔어요. 5000m 갔어요. 그런데 몇 킬로를 가지 못하고 결국 그도 꼬르륵. 결국은 우리 수영으로는 우리 실력으로는 태평양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태평양 건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 타면 되는 거예요. 배를 타면 되는데 왜 자기 수영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성령이 계신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래서 추하가 뭔지 아세요? 이제 나오네. 추하.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걸 줄여서 추하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의 담쟁이가 되어서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담쟁이 시가 나오니까 이제 그때 보고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가 사실은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 자,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구원의 교리. 제 아내가 지금 다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자, 9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9장 4절 5절 보면 거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율법도 주셨고 언어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그 나라에서 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 때문에 부딪히는 돌, 예수님이 바로 거치는 돌이 되어서 바로 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선택받은 은혜를 놓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 여러분
성경에서 봐보세요. 10장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어떻게 말씀하냐면 3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하고 책망하는 이유가 열심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열심히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그 구원이 어디로 가버렸냐면, 자, 믿는 자에게, 뭐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 할 것 없이 구원액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는 온 세상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장 5절에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마치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남겨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남는 자가 있다.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사명을 이방인들이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원가지도 하나님이 찍어내 버리셨거든. 하물며 젖붙임 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그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원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쳐버렸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선교적 사명을 살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영광,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두 번째는 선교적 사명을 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주신 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실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은 자, 교회 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를 이제 너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생활하려면 로마서 12장을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말고 서로 축복해 주라. 모든 것 선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 모든 것을 선물을 다 덮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3장 좀 짧게 하겠습니다. 13장은 자, 사회생활인데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자, 세상 정부, 교회 안에서는 교회 리더십, 직장 안에서는 직장의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리더죠. 위에 있는 권세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유혹할 것이 아니라 그 정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대통령 보좌진들 그리고 참모진들을 정말 믿는 사람으로 잘 세워주십시오. 요셉과 다니엘과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에 성경적인 정책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기도도 않고 왜 요구하냐 이 말이죠. 위에 있는 권세 먼저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렇군 저렇군 요구하지 말고 뒤에서 사모님 요구하지 말고 위에서 먼저 기도해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기관의 리더십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14장은 성도 간의 생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이 주종을 이룹니다. 은사를 주신 것도 자랑하기 이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덕 세우기 위해서 각양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지 말고 축복해주고 위에서 함께 사랑해주는 거. 그래서 연약한 자는 우리가 돌봐주는 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돌봐주고 안내해주고 양육하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은 마지막 생활보험 결론, 거기도 역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들이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라는 선교적 메시지를 15장에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자. 주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하실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그러면 주님이 왕노를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숟가락 하나 얹어서 우리도 왕노를 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16장 문안 인사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보면 베베를 비롯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그 이름들 성경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런데 이름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 잘 보면 사도 바울이 붙이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내주었던 사람이라고 수식어를 붙였어요. 주 안에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 된 암블리아, 주 예수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하고 꼭 수식어를 붙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이름 앞에 붙여질 수식어는 뭘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인석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 우리 최윤석 목사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 여러분 이름 앞에 하나님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며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나가서 무신론자가 되라. 하나님이 계시냐? 그러면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성으로 섬겨라. 주기철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어떤 장로님 생각하면 그분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목회자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절대적으로 협력하는 그 장로님 생각하면 막 수식어 아주 좋은 말이 막 여기서 막 기도가 막 나와요. 어떤 권사님 내가 어려울 때 정말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줬던 그 권사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 목사님 내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세요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 그것도 궁금해해서 진짜 물어보지 마시고 한사람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여러분 이름 앞에 놓고 수식어를 놓고 아마 그러니까 참 신실하신 그 장로님, 정말 뭐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 정말 찬양 잘하시는 그 지사님 하고 아마 수식어를 붙일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붙이는 수식어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붙이실 수식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보면 그 좋은 수식어만 붙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정말 이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에 이런 자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께 정말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어 있는 헌신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열애하자. 자, 도종환 씨가 쓴 담쟁이라는 시를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 옆에 담쟁이 그림 보이죠? 저 담쟁이입니다. 자,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도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세상은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아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주님이 내 이름의 대신 대진표에 들어갔어. 주님이 하실 거야. 주하, 주님이 하셨어. 지금까지 주님이 하셨어.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야. 지금도 주님이 하시고 계셔. 담쟁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절망하고 고개를 떨고 있을 때 입 하나만 살아나면 돼요. 그 입이 수천 개의 입을 이끌고 저 담쟁이 넝쿨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담쟁이. 참 시인들은 표현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담쟁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렉스 헤일리, 뿌리를 쓴 알렉스 헤일리 사무실에 이런 비슷한 그림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만 듣고 그림을 찾을 수가 없어서 AI로 그렸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렸어요. 자, 돌담이에 거북이를 그려줬더니 처음에 이렇게 안 그렸어요. 몇 번 수정해가지고 제가 그렸어요. 자, 돌담이에 거북이가 있는 그림이 알렉스 헤일리 사무실에 있다고 그럽니다. 저 그림을 왜 그려놨냐? 저 거북이는 혼자 저기에 올라갈 수 없다. 누군가가 저기에 올려놨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어느 곳에 올라갈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 아산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강단 옆에 저렇게 써놨어요. 주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보라,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주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하. 아멘.